다시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사용하라.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기주 작가가 쓴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 베스트셀러인 책인데요. 그 책의 서문에 보면 이러한 글이 나옵니다. 언어에는 나름의 온도가 있습니다. 따뜻함과 차가움의 정도가 저마다 다릅니다. 용광로처럼 뜨거운 언어에는 감정이 잔뜩 실리기 마련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시원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정서적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표현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돌려 세우기는커녕 꽁꽁 얼어붙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책을 집어든 당신의 언어의 온도는 몇 도쯤 될까요? 과연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온도는 몇 도쯤 되십니까? 뜨거워서 혹시 상대방을 화상으로 만드는, 되게 만드는 그러한 온도이십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드는 그러한 온도이십니까?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힘이 될 때도 있고 부정적인 힘이 될 때도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아프게도 합니다.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며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말로 사람을 행복하게도 하지만 말로 사람을 불행하게도 합니다. 한마디를 말해도 갈고리같이 사람 염장을 지르는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아무리 많은 보약을 먹고 산의 진미를 먹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말 같지 않은 말, 상처 주는 말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옆에 있다라면 없는 병도 생길 판입니다. 기왕에 말할 것 같으면 치료하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행복하게 해주는 말, 배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 그러한 말을 행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뼈는 몸의 형태를 유지하게 만드는 기능도 있고 내부의 장기를 보호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뼈는 피를 만드는 기능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120만 개의 적혈구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뼈가 그만큼 피를 만들어낼 만큼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 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뼈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비타민, 칼슘을 먹습니다. 또 뭘 먹죠? 글루코사민. 한동안 많이 먹더니 요즘은 또 글루코사민 또 쏙 들어간 것 같아요. 콘드로이드. 예, 요즘은 또 새로운 게 나왔나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사골도 끓여 먹습니다. 몸에 뼈에 좋다면 모든 것을 먹죠. 또 열심히 뼈를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뼈가 건강하기 위하여 더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선한 말을 하고 선한 말을 듣는 것입니다. 선한 말은 그래서 뼈에 양약이랍니다. 뼈에 가장 좋은 비타민이 선한 말이랍니다. 반대로 악한 말은 우리의 뼈를 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말, 저주의 말, 미운 말 우리가 듣고 나면 우리의 뼈가 욱신욱신 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세요? 예. 선한 말은 뼈에 좋은 역할을 하지만 악한 말은 우리의 뼈를 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서로 세우는, 그래서 은혜를 끼치는 좋은 말을 여러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처럼 건강한 인생이 없습니다.
선한 말을 많이 사용함으로 건강한, 특별히 여러분 뼈가 건강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입으로 말을 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입은 단순히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신체 기관에 불과합니다. 사실 우리는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말을 합니다. 좋은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좋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반대로 나쁜 생각을 마음에 품으면 나쁜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제자들이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로 18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인간의 배설물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몸에서 배출되는 것 중에서 배설물보다 더 더러운 것이 있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악한 마음과 더러운 생각에서 나오는 말들이랍니다. 시기하는 말들, 저주하는 말들, 가시기의 말들, 미워하는 말들, 질투하는 말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든 우리가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생각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의 근원이 되는 생각, 이 생각은 개인의 교육이나 환경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의 생각의 차원은 경험적인 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경험이 생각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에요. 잘못된 과거의 환경이나 경험에 노출된 적이 있다면 마음의 생각은 항상 부정적일 것입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로부터 폭언을 들었던 경험, 위험한 사고를 만나 죽을 뻔했던 경험,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는 그러한 경험,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부정적인 것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좋은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을 마음에 품을 수가 있습니다. 상을 많이 받아본 경험, 칭찬을 많이 듣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부터 인정받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책이나 좋은 책이나 영화를 많이 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좋은 것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지겠죠. 과거 어떤 환경에 노출되었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감각적으로 경험한 차원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경험한 무장된 그러한 생각의 틀 안에서 말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들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사업터 안에서, 여러분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많은 좋은 것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많은 좋은 것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중심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들을 경험하시고,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좋은 생각이 넘쳐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경험, 좋은 생각, 좋은 말을 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한 것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제가 자세히 보니까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경험한 것 그 이상의 차원에까지 확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경험한 것 이상으로 확대되며 뻗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차원에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믿음은 인간적인 경험과 환경에 의해 그동안 지배되어 왔던 우리의 편협한 생각, 아주 내로우한 마인드, 이러한 것들을 근본적으로 수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경험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은 그 이상으로 확대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스스로 방어하고 있었던 우리의 왜곡된 생각의 그 지경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넓은 긍정적인 세계로, 창조적인 생각의 세계로 우리는 뻗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은 무한대로 뻗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생각으로만 말하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말하는 습관을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주제가 말하는 습관을 바꾸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첫 단계는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다시 따라하십시다. 믿음으로 말합시다. 우리가 말하는 습관을 바꾸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하는 그러한 습관을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경험으로 의해 형성된 생각의 틀 안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경험을 초월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인간의 시각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 인간의 감각적 시각과 확연히 다릅니다. 이사야는 그 둘 사이의 확연한 차이를 이렇게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교 불가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땅같이 낮아서 생각하는 수준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말의 수준이 항상 높지 않아요. 무엇을 먹을까만 말합니다. 무엇을 마실까만 말합니다. 어떻게 높아질까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같이 높기 때문에 그분께서 생각하시는 수준은 인간의 모든 것을 능가합니다. 인간의 모든 상상을 초월합니다. 믿음은 인간의 속 좁은 생각, 경험한 것밖에 모르는 생각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확보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얼마나 그 말이 원대하며 오묘하며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족장들의 보고 내용과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으로 그 마지막 부분만 읽었는데요. 사실은 민수기 13장 14장 다 해당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똑같이 정탐하고 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전혀 상반된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보고하는데요. 똑같이 가나안 땅 가서 정탐하고 왔는데 둘이 정탐의 내용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을 애굽의 강력한 지배하에서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러한 삶 속에서 만들어진 생각의 틀,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만들어진 그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노예 근성이에요. 매일 노예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 노예 근성이 생겼나 봅니다. 그러한 생각의 틀을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웠던가 봅니다. 정탐 중에 가나안 땅에서 신장이 장대한 사람을 보면서
그들은 애굽에서 압제와 고통당했던 때가 생각이 났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대장부 같고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을 뿐이라고 생각했던가 봅니다. 항상 굽신거리며 항상 자신들을 평가절하하는 그 생각의 틀 안에서만 살아갔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은 과거의 부정적인 환경에 매여 살았기 때문에 현재에도 그러한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 자체도 다 부정적입니다. 말하는 그 단어 한 단어가 다 부정적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면 질 것이 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 차원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못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 역시 애굽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도 애굽의 종생활로 인해 부정적인 생각에 지배당했을 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보다 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경험을 뛰어넘어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백성들을 향해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4장 7절로 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았기에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담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인같이 큰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 귀에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긍정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선언은 무엇이죠? 여기 다 써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해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번 기왕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해가는 공동체. 우리 은혜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전반 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후반 부분에 나오는 세상의 변화를 주도해가는 공동체,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좀 비현실적인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이오와에 있는 이 한인교회가 세상의 변화를 주도해갈 수 있단 말인가? 의아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렇게 또 질문하신 분도 계십니다. 저거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아이오와 은혜교회가 세계를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원대한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 중에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좀 엄두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하나님의 시각으로부터 나온 믿음의 언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에게 세상의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엄청난 비밀을 보여주실 것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실적인 조건으로는 전혀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떠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이 곧 실현될 것이라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은혜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은혜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될 수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교회의 미래를 여러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은혜교회가 이 땅을 섬기는, 그리고 더 나아가 전 미주와 세계를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뿐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셨다면 가정에서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사업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이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 이 시대가 윤택하게 될 것이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터에서도, 지역사회에서도 그 공동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믿음으로 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신 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툭 뱉은 이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답니다. 내가 툭 던진 미움의 말, 내가 툭 던진 원망의 말, 내가 툭 던진 부정적인 말, 후회의 말, 저주의 말, 가시돋친 말,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답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 표현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답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답니다. 우리 중에는 내 입 가지고 내 마음대로 말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릅니다. 예, 당연히 내 입 가지고 어떠한 말을 하든지 무슨 말이든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은 내 마음대로 하지만 그 말을 듣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들으시고 행하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며 살아가실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저주의 말을 하시렵니까? 그래도 부정적인 말을 하시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답니다. 귀하게 말하실 것 같으면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모든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멸하셨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들이 믿음대로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오늘 본문 14장 29절로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원망으로 말하든 믿음으로 말하든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기왕이면 믿음으로 말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맛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한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주님께서 온전히 연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말을 사용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제일 많이 사용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바다야 잔잔하라. 그때 그분이 선포한 그대로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여 잔잔해졌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때 그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치유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앞에 놓으시고 믿음의 말로 축복하셨을 때 5,000명이 먹고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렇지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 믿고 믿음의 언어로 선포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믿음의 언어 그대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언어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경험한 것만 말할 줄 아는 우리는 이러한 똑같은 상황 속에서 계속 실패만 반복합니다. 거친 파도를 만나면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며 그냥 두려워만 했을 것입니다. 내가 운도 지질이 없어서 내가 이러한 풍랑을 만났다. 우리의 언어는 항상 그 차원입니다. 중풍병자에게는 다른 치유 방법이 없고 평생 병으로 고통받으며 사는 것이 당신의 운명이라고 냉철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와 같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 생각하며 이기적인 찬양이나 했을 것이에요. 나는 저 사람처럼 아프지 않아서 다행이야.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든 그 1인분을 쟁취하여 나의 배만 채우려고 아우성쳤을 것이에요. 내가 먼저 먹을 거야. 5,000명이 그 1인분 때문에 아마 달려들어 전쟁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워했겠죠. 그러면서 욕을 했겠죠. 죽은 자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애곡하는 말만 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말이 바로 이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한번 경험해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합니다. 그냥 평이합니다. 그냥 남들이 하는 고민, 남들이 하는 말 똑같이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경험을 뛰어넘어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때 그분의 모든 믿음의 언어가 그대로 삶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믿음의 말을 사용할 때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경험해왔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믿음의 소리를 듣고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의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말을 그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은 자신감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 있어 보여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대로 될 것이라 믿고 살기에 매 순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매 순간 의연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함을 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실 것이야. 내가 지금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지금 좀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분명히 승리할 것이야. 얼마나 당당합니까?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의연합니까? 그러나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과거에 대한 후회와 현재에 대한 푸념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에게서 어떠한 자신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주눅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의 인생은 항상 소극적입니다. 항상 현실 도피적입니다. 심각한 경우 패배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 그러나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믿음으로 확신하기에 현재를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가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매우 활기 있어 보입니다. 매우 역동적입니다. 매우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갈 때 자신 있게 현실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없다 할지라도, 좀 실패했다 할지라도, 좀 넘어졌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은 지금 믿음으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게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믿음의 언어를 말하는 그러한 언어의 습관을 가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히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은혜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